happen eventually.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수정 기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전형적인 어떤 회심을 다루는 이 포맷에서 이전에는 이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렇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바탕 위에 살아가는 상태, 즉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남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 복음을 설명하는, 회심을 설명하는 정형적인 방식이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포맷이라고 말씀드렸죠. 3장 3절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포맷대로라면 그러나 이제는 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4절을 잘 읽어보면 우리의 한글 번역에는 별로 이제 그런 표현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 4절 한글 번역에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원어를 보면 호테데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영어는 이것을 but when으로 번역했어요. but. 그러니까 4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라는 표현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상태는 이랬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너희들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었어.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이럴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그것을 나타낼 때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한글 번역에서 그러나라는 이 표현을 생략한 것이 좀 못내 아쉬워요. 분명하게 이 그러나의 상태가 있거든요. 믿기 전의 상태와 그러나 이제 믿은 이후의 우리의 상태, 구주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난 그 상태는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에서 호테데라고 했는데 대는 뭐 그러나를 표현하는 어떤 역적의 접속사의 표현이고 호테는 무엇한 때 뭐뭐 후에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전에 복음에 기초하지 않았을 때 비참한 죄의 상태를 일컫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의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는 이렇다. 그 이후에 그때의 상태는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말한 대로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이제 나타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던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비라고 번역된 크레스토테스라는 표현은 도덕적인 성실함, 친절이라는 의미예요.
자애롭고 사려 깊으며 자비롭고 온유하고 인정이 많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자비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등장하는 이런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였으며, 또한 동시에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이 바로 이 자비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비,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이 자비가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참으시는, 또한 친절하고 자비롭고 온유한 그 성품을 의미한다라고 볼 때 생각난 표현이 에레미야 애가였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멸되었다. 왜 그렇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침마다 새로워서 아침마다 그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주님의 그 사랑 많으신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복음 성문가 중에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성실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그 자비를 기대하고 또한 바라고 그것들을 노래하고 그 성실이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덮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리며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고백처럼 진멸되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렇기에 우리는 그의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그 4절에서 또 이어지는 표현이 사람 사랑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 디도서 본문 읽을 때는 그냥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그렇게 계속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 앞에 사람 사랑하심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좀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분명히 읽으면 한글 번역에는 분명히 사람 사랑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번역들을 좀 찾아보면 이 표현이 영어도 그렇고 좀 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사랑하심이라는 표현은 필란드로피아라는 표현인데요. 필로스라는 표현. 필로스는 친구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필로스. 그리고 안드로포스. 이건 사람, 인간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두 개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인간을 필로스,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람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렇게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셨다라고 애써서 표현하는데, 신약 성경에 이 표현은 사람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가페 관련된 표현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람 사랑하심이라는 이 필란드로피아라는 표현은 단 2번 등장하는데요. 디도서 3장 4절과 또 하나의 표현은 사도행전 28장 2절에 등장합니다. 28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28장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그 로마의 그 바로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 나는 로마인이다. 나를 그 앞에 세워달라. 라고 일부러 요청을 해서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그가 지금 로마로 이렇게 구금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 바다에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납니다. 아주 강력한 태풍이었고, 이로 인해서 배가 난파돼서
이제 모두가 다 배에서 죽게 될 그 상황에 이르렀는데 아주 간신히 가까스로 멜리데라는 섬에 구조되는 이야기가 바로 28장에 있는 이야기. 배가 거의 난파될 상황이라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을 모두 다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래도 안 돼서 이제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뛰어내려라 라고 했고, 그리고 뛰어내려서 나무 조각을 이렇게 잡고 버텨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 군인이 이 죄수들을 그럼 이렇게 내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냥 이대로 죽게 하냐 막 고민하다가 이 죄수들 다 뛰어내리라고 하고 다 이제 바울도 그렇게 이제 뛰어내리게 되는 거죠. 아주 힘겹게 그렇게 폭풍에 구조돼서 이 멜리데 섬에 간신히 지금 다다른 상황이 본문이에요. 그러자 그 2절에서 그 섬의 원주민들이 이 난파된 선원들, 난파돼서 이렇게 살아남은 이 사람들, 죄수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동정이 바로 필란드로피아라는 표현.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동정. 왜냐하면 지금 고난을 당한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너무나 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들을 향한 동정이 생겨서 그들을 영접하는 이 과정들이 이 본문 사도행전 28장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람 사랑하는 이런 동정, 사람에 대한 인류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필란드로피아, 사람 사랑하심이라는 표현인데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번역은 또 한글 번역이 되게 잘한 거예요. 다른 영어 번역은 그 사람 사랑하심 이 표현이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글 번역은 이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비와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디도서 2장 1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5절인데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은 디도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이게 어떤 구원과 관련된 설명을 할 때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5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방편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라는 이 표현은 조금 더 직역하면 우리가 행했던 의로운 행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행하다, 행한이라는 이 표현은 포이에오라는 이런 헬라어 동사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인데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생각에 의롭다고 행한 행위들, 그런데 그 의로운 행위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가 행했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해드리고 이 행위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런 행위들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으로 착각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힘껏 봉사를 하고 11조와 힘에 넘치는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행위들로 소위 그러한 의로운 행위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짓말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라, 헌금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충성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주를 위해 충성한다고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의 당연한 반응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 앞뒤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로운 행위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중시시대의 면죄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면죄부에 반대해서 개혁교회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의로운 공로와 그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고, 그랬더니 그 루터와 수많은 개혁자들이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야. 진리대로 은혜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해서 개혁교회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개혁교회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조종해서 너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주입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한다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한다고, 내가 주를 위해 그 내 몸을 불태워 드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가르침이라면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으로 번역된 엘레오스는 고통받는 사람을 향해 가지는 감정인 동정, 연민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에 해당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긍휼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긍휼을 통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내가 그 방법을 너에게 알려줄게 하고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주심으로 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달려 그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범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죄악의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심판과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긍휼을 따라 주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세례와 성령의 인침이에요. 중생의 씻음은 바로 세례를 의미하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근거하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본문의 3장 5절이 아주 많이 인용되는 이유가 바로 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중생의 씻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사용된 예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하고요. 지금 이 디도서에서 아주 선명하게 이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이 표현, 팔랑게네시아라는 표현은 다시 어게인을 의미하는 팔린이라는 부사와 출생, 계보를 의미하는 명사 게네시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출생하는 것, 말 그대로. 그래서 중생이에요. 재생산, 새로운 탄생, 갱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표현은 영어 표현으로는 regeneration 혹은 born again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대부분 이제 뭐 영어나 따갈로그를 쓰는데 뭐 따갈로그는 잘 못하니까 영어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사용리를 준비를 하죠.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아유, 크리스찬 물어보면 다 크리스찬이래요. 다 크리스찬이야. 태어날 때부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천주교 배경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어요. 그러면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설명합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라고 물어봐요. 당신은 거듭난 중생을 받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려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born again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러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그 인물의 만남을 다룬 메시지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 이렇게 얘기하죠. 니고데모는 구도자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뭔가 그 진리에 대해서 묻고 싶었어요. 이 이적이 하늘로부터입니까? 뭔가 이렇게 심오한 대화를 막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3장 3절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 니고데모의 반응이 아주 원초적입니다. 자,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말했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잘 알죠.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라고요? born again이라고 말했다니 또 들어가라고요? 엄마 뱃속에? 어제 저희 그 집에서 성경 읽기 하는 성경 읽기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이었어요. 그래서 딱 읽다가 이제 우리 한결이 한솔한테 물어봤어요. 야, 엄마 이 거듭남이 뭐냐? 이 본문의 이 이야기가 뭐냐? 이제 그러면서 한솔이 너가 지금 다시 거듭난다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엄마 배 터져 죽는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는 건 그런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엄마 뱃속에 물리적으로 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영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변화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야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것이 지금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중생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씻음을 받는 것, born again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생의 씻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과거 자기중심성 우상숭배의 삶을 과거에 살았다면 이제 앞서 3절의 표현대로라면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그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에는 그 죄악 속에 그가 살았다면, 그러나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중생의 씻음이 필요하다. 너의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중생의 씻음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씻음이라는 루트로는 목욕하기예요. 물로 씻는 행위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례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물리적인 행위 자체가 이 어떤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거듭난 성도임을 증명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는 바로 이 중생의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중생한 성도의 성화를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롭게 하심으로 번역된 아나카이노시스라는 표현은 아나라는 접두사 다시를 의미하는데요. 또한 새로운이라는 카이오스의 합성어예요. 다시 새롭게 되는 것.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의미에서 이 새롭게 함이 바로 이 성령이 행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화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중생의 씻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삶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시대의 요구와 가르침에 휩쓸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 맞추고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되뇌이는 것,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즘 이제 헬린이가 됐는데 헬린이가 뭔지 아세요? 예. 헬스, 그 운동의 어린이를 헬린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아직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배우고 있고 자세가 하면 이 자세 맞나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지적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안 해요. 근손실이에요. 근손실. 근육이 손실될까 봐. 근육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한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매일 운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근손실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에게 영적인 근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이 아니라 계속 퇴보되고 이 시대의 가르침, 이 시대의 죄악의 이 메시지에 우리가 노출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단히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한 걸음 더 가기 위해서 아니 1인치, 1cm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것들을 거부하며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죄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런 성령의 그 새롭게 하시는 성화의 삶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앞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한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부어주사라는 이 표현은 그래서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 본문 속에서 이제 그 성령의 성자 유출설을 지지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성자로부터 유출됐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이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그 6절만 보면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지만
앞에 흐름 속에 그 본문을 쭉 읽어보면 주어가 이것들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냐면 성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 배후에 숨어있는 주어가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통해 보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대한 성령의 임하심은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말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의 강림은 예수의 승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머무르시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떠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때 비로소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성령께서 성령을 그렇게 보내주셨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가셔야만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 보혜사가 오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부어주사라고 표현된 엑세케인이라는 이 표현은 그가 부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에케오 이 단어는 에크라는 전치사,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와 붓다라는 의미의 케오의 합성어인데 밖으로부터 쏟다, 흘러나오다, 나누어주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어떤 물질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들이붓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영적 존재인 성령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치 물질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그런 물질로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부어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단회적으로 임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창조시에 일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사람들, 예언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임하셨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만민에게 임하셨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의 승천 이후 부어주신 성령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과 다른 점은 바로 성령이 그렇게 한번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고 이제 그것은 이례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성령을 보내실 때 부족해서 못 받았다라고 변명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목적이 그 본 7절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풍성히 은혜를 주셔서 풍성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그렇게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라고 번역된 이 클레로노모스라는 표현은 제비, 뽑기, 제비라는 의미의 클레로스와 소유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의 네오마의 합성어예요. 제비 뽑기에 의해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상속자인데요. 이 본문에서는 이 상속자가 제비 뽑기를 통해 얻은 자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상속자, 이 클레로노모스라는 표현이 아들됨의 권리에 의해 자신에게 할당된 소유물을 받은 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 아들됨의 권리,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양자됨의 권리를 받았고 그 양자됨의 권리에 마땅히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기심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분깃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 7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상속자가 됩니까?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앞서 5절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구원이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가능합니다. 오직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어라는 이 표현은 수동태 표현이에요. 의롭다 하심은 능동일 수 없어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로운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을 쟁취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동으로 그 하나님이 그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도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런 삶의 방식이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이 필요한데 이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 나타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구원받았으며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상속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길이 참으심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렇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은 이제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를 누리며 이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에 감격하며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운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정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자비와 사랑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3번 문항입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있습니까?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습니다. 이 삼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